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우리 비전 처치는 정말 우리 합동측 처치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로부터 그 성부님의 마음속에 말씀을 안에 거하게 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그 성령의 열매를 보존하기 위하여 제자를 양육하는 우리 중앙 비전 처치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충성스러운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시키면 이유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화도 안 내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대신 다른 사람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충성스러운 제자, 첫째, 예수님을 배우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항상 그리스도를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 본을 보여라. 부모님이 이렇게 시켰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자기가 와전을 시켜서 엉뚱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 겸손을 본받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되고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참으신 인내를 부단하게 닮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누구한테 했겠어요? 바울과 실라한테, 디모데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사장과 율법자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멀찍이 돌아갔잖아요.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시간이 바쁜데도 어떻게 그 가까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 드릴 때까지 참 아픈 부부를 상처를 치료해주라고. 여러분은 만약에 신장로에 지금 누가 아파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쁜 시간도 불구하고 치료받게 해놓고 내가 다시 와서 값을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으로 오셨지만 33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구원받은 신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 여러분들도 센터에서 말 듣는 애가 있고 안 듣는 애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화내면 안 되고, 첫째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오늘 제자의 자격은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그런데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중간에 다른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니까 집에 가서 얘기도 않고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쪽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를 쫓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항상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올 거라고. 얼마나 착합니까? 그건 착한 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봤으나 그날따라 만선이 되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겠습니까?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30-40년 베테랑급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사이드에 얕은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잖아요. 이 숫자는 뭐냐? 그물이 많이 고기가 잡혀서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오늘 제목처럼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자격은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권리 다툼을 하면 되겠어요? 제일 배우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정육점 하는 사람,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 또한 용역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이 밑바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질이 급합니다. 또한 제자를 맛에 삽니다. 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자격은 주님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이웃이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우정을 다하는 친구, 그 친구처럼 사랑이 많은 친구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는 진정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움, 시기, 다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누구냐?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사람, 기도와 응답이 있는 사람, 이런 분이야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첫째, 주님을 따르는 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자,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맞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잘 관리해주고 가꾸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갓난 가난아기를 젖도 안 주고 막 우는데 시끄럽다고 혼내키면 되겠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잘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줄기고, 포도 열매가 줄기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습니까? 여러분이 포도밭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상품 가격이 있는 포도입니다. 어떻게 오다 보니까 줄기에 맺는 건 열매가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 풍성한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리는 자리는 가지에 열매가 맺습니다. 줄기에 맺는 건 기형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 네 마음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주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은혜와 담비와 말씀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만 무성하고 무화과나무처럼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합심하여 악을 선으로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을 잘하는 제자,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일생을 33년 동안 잘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노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죄인이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섬기러 왔다. 겸손하게 섬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 교회 생활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아 수요일, 주일날 예배, 새벽기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에서 교통봉사대를 했대요. 어떤 장관님이 와서 그 장관님이 질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교통봉사대 신호등으로 세웠더니만은 문을 열고 육두문자를 쓰더래요. 그렇지만 이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그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에게 정말 장로님의 대통령으로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5년 후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에 나왔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겸손하고 섬길 때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섬김의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하고 주님께 인정받은 제자가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여 능력 있는 제자가 지금 세상에 사용하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물질 앞에 시험을 당하여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만홀히 여기면서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그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기도하며 방언이 터지고 귀신 들린 자가 다 낫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다 변화가 되어서 정말 제자 중에 유능한 능력자 수제자 베드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베드로 목사라고. 원래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능력을 받아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봤답니다. 전도하고 양육을 잘하는 사람, 신자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를 잘 만들어 충성스러운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양육하는 제자입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담대하고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오늘 제목처럼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우리 비전 처치는 전도하고 양육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자 축복성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뭔 사명자 축복성이냐. 전도하고 양육하고 평신 사역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우리 예수님의 자제는 예수가 생명의 구조가 되심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오른손을 드세요. 자, 100명 이상. 자, 따라서 하세요. 100명 이상. 나도 전도하자. 어떤 분을 그러세요? 손현보 목사님께서 1명, 3명 목표 전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한대. 자, 따라서 하십시오. 몇 명? 100명을 전도하여 이 빈자리를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충성된 제자. 충성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님이 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제자가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간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지 않는 제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이웃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도 바울의 명언 중에 명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화 잘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래요.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배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는 여러분이 요즘은 계시록 설교를 잘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마음은 충성된 제자가 많을 때 충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16 군사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일권 국무총리 저기 부여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김종필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선배로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후배로 있었대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정일권 씨하고 김종필 그 상관이 정말 싹수가 있으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고 구해줬대요. 그래서 국무총리도 하고 정일권 국무총리 또한 박세직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명자들은 충성된 제자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따라서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일사각오 정신으로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에든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